어느 날 조각가 로댕이 청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청년들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귀찮은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강암이었습니다. 화산이 터진 거죠. 그런데 로댕은 그 화강암이 그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화강암을 깎아서 만든 게 명품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찮은 돌멩이로 봤는데, 이 로댕은 그 하찮은 돌멩이에서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그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이 끓는 주전자에 그 김이 퍽퍽 솟는 걸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시시하게 보아 넘기거나 무관심하게 보아 넘기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번개를 치면 무서워하잖아요. 반짝한데 그 번개는 지상에 있는 화학적인 불과 다르잖아요. 그건 전기불이에요. 그걸 보고 와트는 전기를 발명해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가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시대에, 중세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면 어딘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폭포를 생각해 준 거죠. 그래서 감히 누구도 배를 몰고 멀리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평평하게 생겼거나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어느 날 해변가를 거닐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전혀 없는 열매가 물에 떠다닌 거라, 이상하다 그 생각이 깊었어요. 어딘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 아닌 다른 대륙이 있다 믿었어요. 왜? 열매를 보고, 이 열매가 이곳에 없으면 바다 어딘가에 대륙이 없다. 그럼 배를 타고 가면 거기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배를 주면 자신이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왕에게 바치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 콜럼버스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콜럼버스 미쳤다. 그런데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 나라 왕들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자금을 주고 사람을 주고 배를 달라고. 안 돼요, 앉아. 그런데 포르투갈의 여왕 이사벨라를 찾아가서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탁 제안을 하면서 자기가 틀림없이 대륙을 찾으면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이사벨라가 이 콜럼버스를 믿고 거액의 돈을 주고 배를 만들어주고 군사를 붙여주세요. 몇 달 동안 그는 대서양으로 무조건 나갔습니다. 가도 망망대고 끝이 없어. 그러자 이 같이 갔던 선원들이 이 콜럼버스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갔는데 오늘 북미 대륙을 발견합니다. 1492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 그게 8월에 남이 못 본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것이죠. 자, 오늘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오늘 9절이에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떠났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1차 돌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왔고, 2차 바울이 이쪽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그는 비두니아, 오늘 흑해를 중심하여 코카스 산국이 있는 이쪽 러시아 남쪽이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그 부근이에요. 그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길을 막으셔서 그는 이제 들어와러 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 오늘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 청년 하나가 우리에게로 웰컴 투 마게도냐,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는데, 빌립보 성은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첫 번째 성입니다. 터키에서 넘어가면 바로 빌립보 성이 있고, 빌립보에서 넘어가면 터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이 빌립보에 건너갔고, 거기서 몇 주를 머무는데 안식일이 돼도 예배드릴 장소가 거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냇가에 갔더니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 거기서 그가 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면서 풀어졌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죠.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복음 전도의 교두부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계속 가요. 데살로니가, 이쪽에 오면 베레아, 내려가면 아덴, 더 내려가면 맨 남쪽에 고린도,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이 겐그레아, 이런 쪽에 바울에서 교회가 세죠. 놀라운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선교사 바울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환상을 보여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누가요? 바울. 그는 그 당시 많은 전도자보다 앞섰고요, 다른 전도자보다 큰 일을 했죠. 남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고요,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됐죠. 위대한 사도가 됐죠.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중요한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게 바울은 늘 꿈이 있었어. 그래서 1차 전도 갔다 2차 선교여행 꿈을 꾸고, 2차 선교여행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 꿈을 꾸고, 3차 전도 갔다 돌아와서 4차 로마로 가는 계속 꿈을, 그의 마지막 꿈은 땅끝까지 가는 스페인 가는 것이죠. 서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꿈꾸는 대로 앞서가게 하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남이 하지 못하는 것, 남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 했지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운하를 왕래하는 배설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6개월간 병석에 누워서 죽다 살았어요. 근데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아요. 기술 학교에서 조수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면서 교회 나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더욱 하나님으로 헌신하겠다는 꿈을 공고해야겠죠.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8세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남북전쟁 때는 육군 소장이 됐고, 전쟁이 끝난 후에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마침내 1879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와 뽑혔습니다. 미국 국민은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못 가는 데를 가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못하는 걸 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못 가진 걸 가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남보다 언제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갑니다. 꿈이 가나안한 소년을 대통령자로 옮겨온 것이죠. 가나안의 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꿈이 있는 백성은, 꿈이 있는 개인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당대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3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다가, 잔해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성령을 받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봤어요. 남이 못 듣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선교사가 됩니다. 해서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와 결국은 로마의 심장부 로마에
이탈리아 심장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가 약 30여 년 복음 증거하면서 쓴 13권의 책이 오늘 주옥 같은 무르의 명작 기독교 성경 바이블의 바울 서신이 되었죠.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꿈꾸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꾸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시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꿈이 없는 사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꿈을 갖기를 원해요. 그 큰 꿈을 갖기를 원해. 근데 그 꿈이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이성에서 나온 꿈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허락하는 꿈을 붙잡아요. 그 꿈은 기도 중에 얻는 꿈이고, 그 꿈은 말씀 중에 얻는 꿈이고, 그 꿈은 성경을 읽는 중에 얻는 꿈입니다. 모세는 꿈꾸는 사람이었죠. 민족 해방의 꿈을 꿨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여기 포로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 노예 생활의 비참함에서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꿈을 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착수했는데 살인을 쳤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며 영성을 갈고 닦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죠. 꿈꾸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꿈꾸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던 것이죠. 꿈은 위대한 존재를 만듭니다. 꿈만 있으면 위대해집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 꿈의 크기로 재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꿈의 사이즈가 얼마나 합니까? 큰 꿈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은 땅의 사람, 하늘의 것을 꿈꾸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남보다 앞서갑니다. 남보다 앞서 봅니다. 남보다 앞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는 귀한 사람들이죠.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꿈을 꾸지 못했던 것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개인사적으로 축복하시고, 가정사적으로 축복하시고,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영롱한 찬란한 꿈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그 영롱한 꿈을 여러분 가슴에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러분 가슴속에 영롱한 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강단은 꿈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꿈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회사적으로, 아니면 생애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아이디어들이 꿈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영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꿈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진 자를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일하려는 사람에게 남보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일에 미쳤어요. 거룩한 일에 미쳤습니다. 영적인 일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데 그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바울은 본문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여기 애쓰다는 말은 애간장이 끓다, 애간장이 타다, 장자가 끊어질 것.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단순하게 무슨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 개척, 그리고 교두부 확보, 전략적 전도, 도시 거점형 전도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애간장을 끓이더라고. 전력을 다여, 전력 두고 집중. 야,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라. 마치 시험을 치른 학생이 합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이치예요. 전쟁에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 심정이에요. 수술실에 들어간 가족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고 의식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과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애쓰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단순히 손짓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Help me, welcome to 마게도냐, 여기 와달라는, 복음 전도해달라는.
하나님 보여주셨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하, 하나님이 저쪽에 가서 나를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비두니아는 북쪽, 그리고 이 빌립보 마게도냐는 서쪽, 그래서 기독교는 서쪽으로 나가, 그게 마지막 로마로 갔고 오늘 서양사를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자마자 건너갑니다. 선교의 길이 열렸죠.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고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고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신념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떠올 리가 없는 거죠. 방향을 잡고 일하는 자에게 돕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동굴에 들어가 깊이 한 4일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보다 저 먼저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영사기를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참 영화가 귀한 시절인데 교회에서 영화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그 목사님이 이제 틀어주는 영화를, 큰 영화 속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 영화에도 감명을 받았지만은 그 목사님은 키가 자그마한 분입니다. 몸이 약했어요. 어떤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해서 자기는 영사기를 사가지고 자기가 서울서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사줬대요. 그걸 들고 전국 방방곡곡,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산골 오지 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틀어주고 설교를 한다는 거라. 제가 그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쉽고 재미있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크면 저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크면 저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있었어요. 결국은 오늘 목회자가 됐고 벌써 40년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피장 가죽집이에요. 그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이 보자기에 온갖 그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거라. 눈앞에 내려왔어요. 마치 낙하산을 거꾸로 해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잡아먹을 수 없어요. 부정해요. 올라갔어요. 다시 세 번째 또 내려왔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버지, 나 이거 잡아먹을 수 없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이사라에서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냈어요. 딱 매치가 된 거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를 전도하라고 사람을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갔더니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 집안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가정 그 식구가 다 물세례도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이나 직장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세요. 노는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노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갑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려고 안 하니까 그거 하나 묻어도 마지막에 주인에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일을 갈게 되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무의도식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요. 공부를 하고자 하면 공부할 길이 열리고, 목표를 하려고 하면 목회할 길이 열리고, 선교하려고 하면 선교할 길이 열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다한, 단 죄 짓는 것만 안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여러분 가정 개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열어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고, 남이 못하는 걸 하고, 남이 못 이루는 일을 이루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쓸 때 갈 길을 보여줍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설교들을 제일 먼저 건축가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독특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앞서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모스서에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지자와 상의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은 앞서갑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너무 타락한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를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보여져요. 이 자들을 내가 물로 심판을 할 텐데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해서 노아는 산에 올라가 잣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이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거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했어요. 불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모라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 그걸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을 거기서 구원해냈죠. 먼저 본 사람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일을 해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는 걸 그 요셉에겐 보여줬어요. 바로는 꿈은 꿨는데 그걸 해본 걸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어. 근데 요셉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애굽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았고 그는 그 애굽 민족뿐 아니라 근동의 수많은 이방 민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자와 읽는 자는 복이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덴마크가 전쟁에 졌습니다. 국토를 빼앗겼습니다. 모두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엔리코 달가스가 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달가스야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찾아라. 그런 음성을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달가스는 국민에게 밖에서 잃은 땅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안에 있는 나쁜 땅을 개발하여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일굽시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거기는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까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나 지면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지면을 파고 물을 개발했습니다. 황무지 바람이 불어오는데 나무를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그 메마른 황무지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농업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이 못 보는 걸 봤습니다. 그때 참 60년대 못 살던 시대였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민 계몽에 앞장섰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의식개혁을 일으켰고 조국 근대화를 일으켰으며 정부 고속도로를 놨고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중공업을 발달시켰고 오늘 우리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데 초석을 만든 사람, 남이 못 보는 걸 본 거죠. 남이 못 듣는 걸 들은 거죠. 남이 못하는 걸 시작한 것이죠. 그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죠. 정주영은 자동차 한 대 만들 줄 모르는 기술 없던 시대에 길거리 자동차가 줄을 서서 달리는 것을 그는 머릿속으로 봤습니다. 영롱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가 됐고 현대건설은 아름다운 빌딩을 짓고, 이야 대단하잖아요. 이건희 씨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한 대 만드는 기술이 없던 70년대에 반도체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인력 개발에 투자해서 오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삼성,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대단한 사람들이죠.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과 권력 이동, 제3의 물결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5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졌죠.
천대인들을 일깨워줘.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 온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마다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에 손에다가 컴퓨터 한 대씩을 들려주자. 그게 꿈이었어요. 그 꿈이 현실로 왔습니다. 저도 지금 매일 제 손에다가 휴대폰 들고 다닙니다.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요, 차 안에서도 가지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고요, 잠잘 때는 머리맡에 놓고요, 수시로 내 손에 있는 컴퓨터를 들여다봅니다.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컴퓨터 기능과 전화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한 거라.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앞당기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들은 경험을 통하여 미래를 보고, 과학을 통하여 미래를 보고,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보고, 또한 신앙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70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선지자는 1000년 앞을 내다보는 직관력, 통찰력이 남다르죠. 한 시대의 귀한 일꾼이 됐고요,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우상숭배, 타락, 불순종, 온갖 악행으로 남유다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걸 보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왔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에게 망해라.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망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저주했고 나쁜 놈이라 그랬고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 그는 톱에 잘려 죽었어요. 그래도 망해야 산다, 망해야 산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래. 저놈은 망해야 살아, 저놈은 망해야 다시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그야말로 개망난이 쳐는 사람, 그 사람은 망해야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너네가 망해야 정신을 차리고 망해봐야 안다는 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했어요.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제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그러나 이렇게 망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데, 그 희망이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가 오신다. 그 700년 후에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걸 이사야 봤죠. 대단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쓰임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참사랑 성도들이 주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조용기 목사님은 저 서대문 저 대조동이라고 하는, 그 당시 거기는 시골촌이에요. 사람도 별로 안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서대문으로 왔습니다. 점점 교회가 커졌습니다. 여의도로 들어온 것이지. 모두 반대했어요. 그 당시 여의도는 그냥 광야였어요. 비행장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의도 세대가 온다는 걸 그는 봤죠. 그래서 여의도로 가서 교회를 지었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김선도 목사님은 중구에서 광희문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크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 몇백 명 모였지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 중심 교회는 잘 안 된다. 새로운 개발지대로 가야 된다. 그때 강남 개발범이 일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광인교회 있는 자리가 뭐예요? 당시 배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자고, 사람도 안 사는 그 강남에 왜 가냐고. 근데 이분은 밀어붙였습니다. 강남에 가서 배밭을 사고 교회 배당을 지었습니다. 오늘 그 교회가 감력의 가장 큰 교회가 하나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죠. 20년 30년 앞을 내다봤죠. 이게 바로요, 이게 영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하고, 남이 못 가는 데를 가게 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게 하고, 남이 못 누리는 걸 이루게 하신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눈, 이런 귀, 이런 입, 이런 손발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 꿈 있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봅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